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내용은 정말 간단합니다. 비유인데요, 어떤 사람이 포도 농장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딴 나라 가서 사업했는지 뭐 하는지 다른 나라 가야 되니까 농부들을 여러 명 모아가지고 이걸 맡겼어요. 포도원을 잘 관리해서 이익이 남으면은 그 중에 일부를 나에게 렌트비를 달라 이렇게 했겠죠. 지금도 이 달라스에도 돈 있는 분들은 도넛가게라든가 뷰셔플레이라든가 뭔가를 사업체를 만들어 놓고 매니저에게 맡기고 자기는 다른 데 가 있는 수도 있잖아요. 2년이 됐는지 3년이 됐는지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농장 주인이 자기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렌트비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농부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 농장 주인이 만약에 포도원 농장을 만들지 않았다면 뭐 옛날에 직장이 있습니까? 뭐 사업체가 있습니까? 자기들 홈레스 피플처럼 그저 여기저기 다니면서 비참하게 일용직 노동자로 살아야 했을 텐데 그 농장을 맡아 관리하면서 얼마나 풍족하게 안락하게 잘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농장의 주인이 종을 보내니까 선물을 주고 환대하고 렌트비를 줘서 보내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두드려 패가지고 상처를 입혀가지고 내쫓아 버렸어요. 참 농장 주인은 속도 좋아요. 두 번째 종들을 또 보냅니다. 두 번째 종들을 보냈는데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보니까 두 번째 종을 보냈을 때 죽여버렸다고 했어요. 아주 그냥. 누가 보면은 그냥 상처를 입히고 때리고 렌트비도 안 주고 쫓아버렸다고 했는데 정말 악하게 농부들이 두 번째, 세 번째 행동했어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 같으면은 당장 군대를 파송해가지고 내가 세 번씩이나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렌트비를 주지 않은 그 사람들을 가만히 안 둘 것 같아요. 저 같으면요. 우리 김석희 형제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착하신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렇게 착하신 분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제가 일부 예배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생각해 볼 게 뭐가 있느냐고. 그거 우리 김석희 형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담임 목사는 별로 안 좋고 성도 이렇게 착해. 이렇게 이경준 이사님 정말 착하신 분인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쳐들어가서 어떻게 한다고? 혼낼 것 같아요? 그래도 착한 편이네요. 내 종을 죽였는데 혼내고 말아요? 김수수 형제님 정말 착하신 분인데 아내하고 상의해 보겠어요? 포도는 없애버려? 여기 나오는 농장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농장 주인 굉장히 착합니다. 굉장히 오래 참으십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고요, 그 농부들은 구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관리하라고 주신 왕들이라든가 지도자, 대제사장, 서기관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고 이사야를 보내고 하박국을 보내고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 보내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왕들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렇게 해쳤건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을 세 번씩 보냈던 것처럼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얼마 전에는 침례 요한도 목 베어 죽이고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농장 주인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면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설마 이들이 죽이고 때리겠느냐, 내 아들에게는 존대하리라. 그리고서 아들을 보내요. 아들을.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니까 가능해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요, 아들마저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죽여버려요. 죽이면 자는 얘기가, 이 아들을 죽이면은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얼마 후에 예수님을 예루살렘의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미 짧은 시간 동안에 본문에 나오는 비유의 내용을 설명해 드렸고 의미와 해석을 다 설명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왜 하셨는가? 그 앞에 서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우리가 잘 납득이 안 되어지는 그런 비유의 말씀하셨는가? 오늘 비유의 말씀에 그 핵심적인 메시지, 메인 띠이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근희 지사님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자꾸 여쭤보는 것은 여러분들 곤란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좀 환기시키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좀 대화식으로 하려고 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주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신다. 정말 좋은 인사이트입니다. 그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잘 말씀하셨어요. 이현수 선교사님, 안 시킬 줄 알았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금방 하셨고 여기서. 이하동문이에요. 예. 저 맨 뒤에, 잘하셨어요. 맞습니다. 저 맨 뒤에 안정진 집사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인내하시고.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내가 만든 포도원인데, 내가 이스라엘을 조성했는데, 내가 키웠는데, 종을 3번씩 보내고 선지자를 수천 년 동안 보내도 죽이고 핍박하고 말한 거, 하나님은 참으시고 아들까지 보내는 하나님의 사랑.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들어가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안 집사님이 하신 걸 주제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이분이 우리 아버지다, 그거 설교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로드십하고 연결시켜요. 하나님의 농장 주인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인이 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걸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청지기를 가지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다, 우리는 관리인이다,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이가, 그렇고요. 또 어떤 분은 이걸 또 그게 아마 헌금이 많이 필요했는지 11조 꼭 해야 된다, 헌금하고 연결시켜서 설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이런 설교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참 좋은 인사이트다 생각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는 정확한 목적과 정확한 교훈을 집어낸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이것이. 왜냐하면은 오늘 비유의 말씀은 바로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 나오는 권위에 대한 논쟁과 관련해서 해석할 때만이 바르게 교훈을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문상희 목사님 설교해 주셨고요, 제가 저지난주에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그 비둘기를 파는 상을 둘러엎으시고 사람들을 내쫓고 소와 양을 내어쫓고 막 성전을 정화하고 그 이튿날 와서 막 성전에 와서 성경을 가르치시고 하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괴계를 만들어 가지고 도대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권위로 하는 것이냐 막 따지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들에게 한 가지 묻겠다. 너희가 이렇게 존경하는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준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준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준 것이냐? 그러니까 대답을 하지 못하고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실제로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저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그런 거였었죠. 예수님께 따지러 온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의 가장 큰 문제 한 가지가 뭔가 막 여쭤봤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대답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천지를 창조하신 분, 성전의 주인이신 분,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권위 자체이신, 모든 사람들에게 권위를 제공하시고 위임하시는 권위 자체인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그렇게 제가 설교로 결론 내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결론 내린 것을, 미리 내린 것을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클리어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로, 농장 주인의 아들로 렌트비 받으러 포도 농장에 갔던 그 아들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을 나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성전을 정화하고 말씀을 가르친다. 그것을 비유를 통해서 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눈빛 하나, 예수님의 말씀 하나,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하나,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리고 안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또 여기 우리 이근희사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시는가? 그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들, 농부들에 의해서 죽는다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놀라운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지혜가 많으신 분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우신 분입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저 같으면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체포돼야 돼요. 그리고 죽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그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실 말씀 다 하시면서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은밀하게, 정확하게, 바르게 그들에게 계시하시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지혜가 여기서 보이죠? 이런 것 외에 오늘 비유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한 가지 계시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자 동시에 심판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거든요. 사실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뭐예요? 심판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15절 하반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그래, 농장 주인이 아들을 보냈는데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내 아들은 죽이지 않겠지, 내 아들에게 렌트비 주겠지 하고 보냈는데 그들이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여버렸느니라. 그래, 농장 주인이 어떻게 하겠니? 이렇게 물어봐요. 15절 읽어보니까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종들을
구약시대 2000년 동안에 3000년 동안에 계속 선지자 보낼 때마다 죽이고 죽였어요. 종들을 3번 보냈는데 죽였어요. 근데 마지막 아들까지 죽여버린 그 농부들에 대하여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니? 이렇게 물어봐요. 대답을 못하죠, 사람들이. 자기들 비유라는 거 다 알아요. 19절 보면 다 알아요. 자기들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고 예수를 죽이려 하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16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16절 와서 시작.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이렇게 해요. 그래, 포도원 주인이 와가지고 그 농부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줘요. 그것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에 대한 진노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하고 그들은 1900년 동안 나대 없이 살았던 거 알아요. 그리고 복음이 이방인은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에게 포도원이 주어진 거 우리에게 알아요.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심판주로 오시는 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요.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이걸 해석하면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7절과 18절인데 우선 17절을 읽어보고,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1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쩌미냐. 그래, 너희들 아들까지 종들까지 죽인 그 농부들을 진멸하지 말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너희들 시편 118편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하겠니? 그 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희들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하겠니?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8편 22절부터 25절까지 이미 구약시대에 예언해 오신 말씀을 예수님이 당신에게 적용시킵니다. 다같이 시작.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신기한 일이라. 여호와께서 이 날을 정하셨으니 우리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성공을 주소서. 이렇게 했어요.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잘 이해시킬까 하다가 한 가지 예를 만들어 봤어요. 자,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성전을 지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돌을 잘라서 운반해 오고 백향목을 운반해 오고. 근데 자, 이제 성전을 짓는데 옛날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머릿돌. 머릿돌을 네모 반듯하게 각이 친 것을 모퉁이에 놓고서 그 각진 거에 따라서 벽돌을 쌓아나가고 그러기 위해서 머릿돌은 튼튼해야 되고요, 단단해야 되고요, 정확하게 사각형을 이루어야 되고 그 위에가 평평해야 되고. 그러니까 머릿돌을 잘 골라놓는 사람이 좋은 건축가입니다. 건축자들이 머릿돌을 어떤 걸로 할 것인가 멀리서 돌을 운반해온 거, 이 돌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이 돌이 좋겠네요 하고서 보니까 정말 돌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보니까 건축자들 상의한 결과 이것은 안 되겠어, 약해 빠졌고 이것은 각도 안 잡혀, 버려! 갖다 버렸어요. 근데 성전을 건축하는 총 감독이 와가지고 야, 머릿돌 정했니? 아직 못 정했는데요, 내가 찾아볼게. 보니까 저 밖에 버린 돌이 있어요. 이걸 왜 버렸냐? 그걸 못 써요. 아니야, 바로 이거야. 그걸 가지고 성전에 모퉁이의 머릿돌을 삼았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성경에 안 나와요. 제가 그냥 상상을 발휘해서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어느 건물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내쳐버리는 어느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공동체, 그 조직의 가장 위대한 일을 감당했다는 걸 이야기할 때 이 말을 쓰거든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10명의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미움받았습니다.
교동에 들어갔습니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정말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된 겁니다.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흉년 들어가지고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가보니까 와, 자기들이 버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애굽을 살리고 애굽의 이스라엘을 살리는 머릿돌이 되었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맨날 들어가서 양이나 치고 전쟁터에 나갔더니 형들이 막 면박을 주고 모욕을 주고 니까 저렇게 전쟁터에 왜 나왔느냐고 막 이야기하고, 사무엘이 이세 아들 중에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왕을 삼아라 하니까 가니까 아예 다윗은 후보에 끼지도 못합니다. 한 명 한 명 7명 다 지나가도 왕감이 없어요. 하나님의 죄도 아니다, 죄도 아니다 얘기해서 나중에 또 없느냐 하니까 한 명 있는데 걔는 쓸만한 애가 아닙니다. 걔는 볼 것도 없어요. 아버지에게 그런 건축자의 버린 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얼마나 강하게, 얼마나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고, 거기서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다윗도 역시 예수님의 여표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지만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건축자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스라엘의 모든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버렸습니다. 핍박했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고난을 주었습니다. 때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버렸어요. 완전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거든요. 10판에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성공하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와, 구원하는 구원자로, 머릿돌로, 성전의 머릿돌로, 보이지 않는 우주적 성전의 머릿돌로 예수님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그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씀이고,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성전의 기초석이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20절 말씀 22절까지 다 같이. 자,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읽으셔야죠.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을 모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나도 성전이고, 민기 목사님도 성전이고, 에스더도 성전이고, 수아도 성전이고, 다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 되는데 누가 만드시느냐? 머릿돌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서 성전이 되고요, 모든 성전들이 다 연결되어 가지고 우주적인 교회가 되는 일을 감당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우주적인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다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설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오늘 비유를 예수님 통해서 배운 사람이거든요. 그때는 깨닫지 못하실지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성령 임한 다음에 사도행전 4장에서 설교할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1, 12절 대제사장들한테는 설교입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원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 됐다는 건 구원자가 됐다는.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참여드린 공의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모퉁이의 머릿돌 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시는, 구원을 이루는 영적인 교회의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머릿돌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근데 이상해요. 예수님은요,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야, 그러면 10편 118편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걸 어떻게 해석할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아니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이상하게 해석하세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18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18절 다 같이 시작.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십니다. 무릇 이 돌, 머릿돌이거든요. 예수님이거든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구원받겠고, 그게 아니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게, 예수님에게 떨어지면 깨어집니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콩자가 들어가면 좋을 텐데 콩가루 하면,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콩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는 거예요. 우리 김의석 집사님 너무너무 설교 열심히 들으시네요. 한 번 좀 김의석 선생님,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갑자기 시키면 몰라요. 조금 생각해 보세요. 저 뒤에 나성원 형제님, 뒤에 안 시킬 것 같지만 다 시킵니다. 뒤에도.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쉽잖아요. 굉장히. 거기도 생각해 볼 거예요. 신영호 목사님, 맞죠?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돌 위에 누가 사람이 떨어지면 딱 깨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완전히 가루가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주가 된다는, 그러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은 구원자가 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머릿돌이 되신다는 것은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깨져버려요.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이자 동시에 심판주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요, 찬송에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좋은 얘기만 나와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요, 이렇게 좋은 것만. 우리도 늘 침례받을 때 예수님 누구시죠? 좋은 것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무서운 심판자예요. 사람들의 심판자.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1972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돌아온 다음에 기자들이 중국을 방문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달의 반대편을 보고 온 느낌입니다. 우리가 보는 달은 항상 같은 쪽만 보는 거거든요. 달의 반대편을 본 사람 없어요? 우주에 가기 전 달의 반대편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 은혜와 자비와 사랑에 풍부하신 분, 우리의 주인 되심, 우리의 왕 되심만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또 다른 한쪽은요, 부딪히면 깨집니다. 예수님이 떨어지면 콩가루가 돼버리고 마는 심판자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하게 하는 침례를 주면서 한 설교를 기억하잖아요.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나보다 더 많아가지고 그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리라.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한 사람들은 불로 침례 준다는 것 갖다가 불과 같은 성령 받으라고 성경 해석 잘못하는 겁니다. 불로 침례 주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죠.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랴. 예수님이 두 가지 일하러 오셨습니다.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되,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심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 보니까 현대인 성경을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대들에게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셔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하러 오세요. 요한복음 5장 22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야고보서 5장 9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봐야 돼요. 마치 옛날 전쟁터에서 위대한 장군이 막 칼 가지고 창 가지고 싸웁니다. 같은 편이 적에게 위험당하면은 그 장군 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장군이 구원자가 되지만은 적들에게는 막 목을 치고 죽이는 심판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구원자로 오시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말이 얼마, 어떤 사람에게는 무서운, 부딪히면 깨지는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나에게 심판주이신가? 구원자이신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해주신 비유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은 그거에 대한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은 심판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자인가의 기준을 알려주었다는 데에서 오늘 비유의 말씀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농부들이 진멸당하고 쫓김당하고 포도원 뺏긴 것은 3번씩이라는 보낸 종들을 죽였다고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선지자들 다 죽여서도 이스라엘 백성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농장 주인의 아들을 농장 주인의 아들로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내쫓아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진멸당했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자가 되실 건가 심판자가 되실 것인가는요, 다른 거 뭐 교회를 내가 30년 나왔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 교회 그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헌금도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다,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니라 딱 한 가지예요. 먼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인정하고 신앙을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지난주에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인데 아직까지 예수님 안 믿어요. 날마다 소주 2병 3병은 먹어야 돼요. 너무너무 친한 친구인데 카톡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번 주도 그런 비슷하네 했더니만은 그 친구가 농담으로 전화기 있으면 읽어주면 좋겠는데 저한테, 야 인균아, 나한테 그런 얘기 그만해. 나도 네 덕 좀 보자. 네가 천국 갈 때 나 하나쯤은 데리고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했더라고요. 내 아버지가 목사고 할아버지가 목사고 내가 뭐 내 아내가 권사고 사모고 다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자냐 심판자냐 그걸 판가름 짓는 거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나요?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셨는가요? 그랬으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돼요. 나에게. 그거 안 했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나에게 뭐예요? 심판자가 돼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이런 얘기예요. 야 유대인데 내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저렇게 했으니 구원받지 못하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게 했으면 좋겠다 막 하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켰으나 의롭게 되지 아니했다 하면서 그 다음 읽어볼까요? 9장 30 그 이유를 얘기해요. 어찌 그러하냐, 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이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행위에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부딪힐 돌에 꽝! 이게 돌에 부딪힌 거예요.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 됐어요. 부딪히는 돌이 됐어요. 3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했어요. 다윗은 시를 쓸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시키는 반석이 되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바위가 떨어져서 완전히 가루가 돼버려요. 그걸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베드로는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아까는 사도행전 4장에 설교했지만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에서 설교합니다. 4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똑같은 설교합니다. 더 구체적입니다. 더 정확해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산돌, 리빙스톤, 산돌 침례교회 있죠, 달라스에.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요, 뜨인 돌이 신상을 조각내버려요. 한 나라도. 예수님은 심판자라는 산돌. 6절 말씀 다 같이 성경에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모퉁이 돌이 믿는 자에게는 반석이 돼요. 구원의 돌이 돼요.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건 예수님의 설교를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예수님 설교를 베드로는 설교 들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니 부딪히면 깨지는 겁니다. 8절 나오죠. 8절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얼마나 나오셨는가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인이시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날마다 목장 가서 설교 듣고 목장 가서 나누고 제 설교하고. 근데 아직까지도 만약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당신은 농장의 아들을 죽인 농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모퉁이 돌이 깨트릴 것입니다. 협박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오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면 돼요. 인정하면. 입으로 시인하면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심판자였었는데 갑자기 나의 구원자가 되어가지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곳간에 드리는 내가 알맹이가 되고 내가 천국에 죽어도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메인 띠입니다. 주제입니다. 그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